구약 성경에서 추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지만은 여기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전해야 할 일꾼들이 많았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기에 쉬지 않으시고 동네와 산과 회당과 들판으로 두루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스승 예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추수하는 일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을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 전파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때 복음을 전하도록 선택을 받은 자만이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할 제자들의 삶은 어떠했어야 하냐는 거지요. 이 시간에 세 가지로 또한 이 말씀을 나눠서 증거할 터인데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너희를 내가 보낸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이리와 같다는 겁니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싸납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아주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너희가 가는 그 길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리 조그만하지만 이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이 양은 너무 온순해서 이리의 대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리는 사납게 양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사냥해서 잡아 먹어버리는 것이죠. 무방비 같은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나아가 복음 전하라고 해놓고 저들이 나갈 때에 악하고 무서운 이리 늑대 맹수들이 달려들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뱀은 성경에서 어떠한 존재입니까? 뱀, 사탄, 마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짓게 하는 나쁜 존재.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에 그냥 아구잡이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이 우리 목사님 믿음이 있디야 없디야 왜 저런 말을 한디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전철 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고 큰 소리로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복 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거기서 사람들 다 알아듣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막 크게 하는. 지금 거기 전철 안에는 아침부터 피곤해가지고 잠자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꾸벅 졸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핸드폰 모임하고 정신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힘들게 막 1시간 이상씩 하고 지금 출근하고 막 가는 사람도 있어요. 퇴근하고 참 깨면 어쩔까. 저 사람 피곤한데 좀 시도를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한대야. 어쩐대야 제가 마음이 막 한스러워요. 제가 그 사람들 미안해요. 괜히 제가 그런 사람 그 사람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는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또 개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인권, 자기 이익, 자기 프라이버시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방해를 받으면 격분해요. 욕을 합니다. 때립니다. 교회를 그럴 때 얼마나 욕하는지 모릅니다. 좀 조심스럽게 좀 하지. 왜 저렇게 방법을 세게 해야 하나. 사람들이 들을 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부드럽게 말하면 좋잖아요. 똑같은 말이라고.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외쳤잖아요. 물론 외쳤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듣고 자기 이적을 행하는 걸 궁금해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또한 호감을 갖고 몰려든 그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강력하게 외쳤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아닌 곳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저렇게 세게 하는가? 왜 교회를 욕먹게 하고 전도에 방해가 되는 그런 전도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마음 불편한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절 또 12절까지를 보면은 세례 요한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외쳤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들으려고. 그리고 저들은 자복하고 회개하며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몰려왔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를 하되 뱀같이 지혜롭게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지나가 와서 선생님 건빵이 있는데요. 선생님 여기 수세미 하나 있는데 하다 보니까 반석 중앙교회라고 써졌네. 하다 보니까 평촌교회 세종학교회라고 써졌네. 이 사람이 나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구나. 다 알아들어요. 먹을 걸 줘요. 다 먹어요. 겉빵 주면 겉빵 먹습니다. 뻥튀기 주면 뻥튀기 먹고요. 빵 주면 빵도 먹고요. 계란 삶아서 계란 주면 계란도 먹고요. 안 먹는 사람 없어요. 다 먹더라고요. 전도는 그냥 먹여주는구나. 이게 전도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요.
소리를 쳐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교회 안 나와요. 안 믿어. 얼마나 약삭 빠르고 그런데 또한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면서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 때에 지혜가 있어야겠지만 또 순결함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살고 그렇게 못 살면서도 기독교인들은 순결하게 살기를 원해요. 전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는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어쩔 수 없어요. 술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노름하지 않아야 됩니다. 폭력, 폭언 행사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바람 피지 않아야 됩니다. 또 온갖 죄악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싸움하지 않고요. 시기 질투하라고요. 남 험담하지 않고요. 거짓말하지 않고요. 사기치지 않고요. 하여간 누가 봐도 한석중앙교회 성도님 진짜 깨끗하다. 아멘. 참 깨끗하다. 어쩌면 저렇게 순결하냐. 인정받아야죠. 우리 모두 지혜롭게 순결하게 살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핍박당할 때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할 때 사람들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당신이나 예수 믿고 그러지 왜 그래? 너 왜 교회가 우리 집에서 호적에서 파벌을 떠야 돼. 너 그러면 재산 한 번도 안 줄 거야. 막 이런 핍박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에 반대자들과 핍박하는 자들에게 당할 그 고난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전도하는 제자들의 마음문을 여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선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성령께서 주신 능력과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매우 어려웠지만은 염려하지 않고 복음을 더욱더 힘써 전했습니다. 끝까지 싸웠습니다. 현재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과 온 성도들처럼 죽임당할 어떠한 위험과 핍박을 당하지 않는데도 전도에 힘쓰지 않고 게으르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서신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는 이때에 부지런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교회 가십시다. 예수 믿읍시다. 라고 전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정말이지 지금은 복음 전한다고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핍박하거나
조롱하고 야유하고 심하게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 박해와 핍박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들을 당했습니까? 저들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며 죽은 자들을 살리며 그 귀한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욕먹고 감옥 가고 매 맞고 진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전도한다고 감옥 갈 일이 없어요. 있습니까? 네. 누가 전도한다고 감옥 간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그렇게 소리치고 그래도요, 아유, 그냥 시끄럽게만 하면 시끄럽네요.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말지. 쫓아가서 막 주먹질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맞지 않아요? 전도하면서. 너무 전도하기가 편한 그런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자유가 많은 나라예요. 그 중에 무슨 자유가 하나 있을까요? 아, 어찌 그렇게 잘하실까, 제 마음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석가모니를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샤머니즘을 믿을 자유가 있고, 누구에게든지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저는요, 오직 예수님만 믿는 자유를 선택했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점도 믿어야 돼요. 점집이나 가요. 그러나 교회 오지 말고. 진짜 하나님만 믿는 믿음. 얼마나 좋은지. 종교의 이단자들에게요. 당신들 왜 그렇게 헛된 것 전파하고 다니면서 사람들 꼬드겨 가지고 가정 파괴시키고 힘들게 이 나쁜 것들아! 라고 말했다가는요. 그들이 그 즉시 고소를 하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도 그걸 믿을 수 있는 뭐가 있다고? 자유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 자유가 있는 나라. 응? 돈 많고 많이 배우고 건강하고 잘생긴 사람들만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 없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살고 병 걸리고 힘들게 사는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다 대한민국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가난하고 장애가 있어도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요. 절도 갈 수 있고 굿도 할 수 있고 점도 볼 수 있고 천주교 신부도 될 수 있고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대한민국이 좋아. 정수라 가수가 생각이 나요. 아하 우리 대한민국 아하 영토로 아하 사랑하리라.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대한민국같이 좋은 나라 진짜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마음 놓고 전도해도 됩니다. 네, 마음 놓고. 그리고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아무 걱정과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며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전도하라고요? 끝까지 견디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에 갇혀서 사는 그러한 인생도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핍박을 받고 조롱과 야유를 당해도 끝까지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인정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 눈치도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봐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지혜롭고 순결하고 영리하고 깨끗하고 참 좋다 하는 인정을 해주면 더 좋죠. 그러나 그들보다도 더 우리가 먼저 눈치 보고 조심해야 할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전도하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작심삼일 내가 해마다 몇 사람씩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해놓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질긴 사람이 이겨요. 싸움도요. 끈질기게 싸우는 사람이 이기더라.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못 이기더라. 공부도요. 서울대 끝까지 피 흘리면서 죽을 고생해야 서울대 가더라고. 그거 못하면 중앙대, 고려대 가는 거예요. 힘을 다해야 견뎌야 하는 거예요.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약간의 어려움이 발생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으로 극복해야 하는데 사람, 즉 자기를 후원해주는 후원자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고 끝까지 견디며 전도를 하는 사람이 전도의 능력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고 주님만 믿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하실 때에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끝까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나만 해야 돼? 나는 아무리 권사님, 장로님보다도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건강치도 못하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분이 해야 되는데 왜 내가 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시던 일 포기하지 마세요. 아, 주님이 나에게 할만하니까 이 일을 시키셨고, 아, 주님이 내가 여기에 필요하니까 나를 여기다가 하라고 앉혀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의 일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남한테 다 밀어버려. 나는 그냥 편안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래.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아. 과연 무슨 산들이 주님께로부터 있겠어요? 식당에서 일하는 우리 아줌마들, 여성분들,
그릇이라도 닦고 또 룸에서 서빙하고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배달하고 뭐 하고 하니까 월급을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앉아있어요. 그런 사람 누가 월급 줘요? 김철 권사님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가만히 놀고 있으면 월급 줘요 안 줘요?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야 돼. 설거지를 해야 돼. 난 설거지 하나는 잘하는데 설거지 은퇴하고 설거지 할까? 무엇이라도 해야 월급을 받지. 주의 일도 해야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성도들로 인정받고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할렐루야. 같이 견디고 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실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가 나를 괴롭히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힘들게 해도 끝까지 그 일을 잘 하셔서 여러분의 이름이 판석중앙교회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직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하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왜? 처자식 살리고 내가 살아야 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도 직장 생활 해야 돼. 출근해야 돼. 열 나고 기침 나오고 몸이 아프고 부단하고 하기 싫어. 가야 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응? 돈 벌어야 살죠.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할 일은 하되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이 일을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동행한다는 말이 나와서 하는 건데요. 동행 무슨 뜻입니까? 동행. 네? 네. 일정한 곳을 함께 가고 같이 오는 이것이 바로 동행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그렇게 늘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이게 재밌고 신나는 말씀인지 단어인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면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 떨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분이 다 지켜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다 지켜주시니까. 햇빛과 비도 주시고요. 먹을 것도 주고요. 마실 것도 주고요. 원수 마귀들도 물리쳐 주고요. 강한 마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요. 다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말까지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말하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남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 뱀같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끝까지 잘 견뎌서 주님의 일을 잘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마태복음 9장 10장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견디며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주님 말씀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이후에 신앙생활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혼란과 핍박과 조롱과 야유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능히 견디고 이겨서 오직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잘하여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상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